할렐루야. 트렌드 한국 2020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매년마다 그 해에 한국 사회의 어떤 유행할 트렌드가 뭔가, 정치, 사회,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 핵심 키워드 10개를 뽑아냅니다. 제가 그 책을 읽었는데요. 그 10개의 키워드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멀티 페르소나라는 단어입니다. 좀 생소할 것 같아서 여러분 한번 외워놓으시면 한번 유식하다는 소리 들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멀티 페르소나. 멀티는 우리가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 할 때 멀티 기능 있다 하잖아요. 멀티는 뭐 다양한 여러 가지의 의미입니다. 페르소나는 뭔가,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이게 뭐죠? 가면이죠. 페르소나라는 단어는 고대 그리스에서 연극을 할 때 배우들이 쓰는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멀티 페르소나는 뭘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면입니다. 현대 사회 사람들은 여러 개의 가면을 쓴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2020년에 가장 중요한 트렌드가 될 수 있을까? 칼 융이라는 정신분석학 심리학자는 이 페르소나를 처음으로 심리학에 데리고 와서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제 그만 보여도 됩니다. 인간은 1000개의 페르소나, 가면을 가지고 그 가면을 상황에 따라서 바꿔 쓴다라고 말했습니다. 뭐 어려운 말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도 나름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잠옷바람으로 교회 오신 분 없죠? 다 예쁜 옷,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고, 남자분들은 넥타이를 타고 여성분들은 메이크업하고 오셨을 거예요. 얼굴에 피부톤도 좀 하얗게 하고 좀 립스틱도 바르고 얼굴에 좀 화장하면서 여러분의 그런 피부를 일종의 가리는 거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가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넥타이를 차려입고 정장을 말끔하게 입고 이 강대상에 섰습니다. 저는 설교자로서의 가면을 쓰고 있지만 집에서 소파에서 TV 볼 때도 이렇게 단정하게 제 딸을 향하여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지 않죠. 아빠의 모습으로, 강아지를 산책할 때는 40대 아저씨의 모습으로, 그러나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신방할 때는 시종일관 웃는 얼굴로 눈을 마주치면서 그래요 권사님 하면서 가면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가면을 쓴다는 것이 좀 나쁜 말처럼 들리지만 그렇게 나쁜 말은 아닙니다. 사회생활 하려면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 바로 가면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왜 유달리 2020년에 한국 사회의 트렌드가 이 멀티 페르소나, 현대인은 가면을 자주 바꿔 쓴다라는 것으로 정했을까? 바로 그 이유는 이거예요. 마지막. 여러분 많이 보는 것, 페이스북, 카톡, 유튜브, 트위터, 인스타그램. 우리가 실제 오프라인 상에서 만나는 사람은요, 친구들은 10명 내외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난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식사하고 차를 마셨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을걸요? 그런데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카톡을 통해서 어떤 분은 적게는 몇십 명, 많은 분은 몇백 명, 인플루언서 같은 분들은 몇천 명까지 여러분의 사진을 공유하고 글도 올렸을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지금도 막 사진이 막 올라오고 글 올라오고 지금 설교 안 듣고 지금 카톡 보내는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실제 모습이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대인의 다양한 이런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유튜브 이런 것을 통해서 너무나 다른 자아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단순히 집에서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카톡에서의 나와, 유튜브에서의 나와, 인스타그램에서의 나와, 페이스북에서의 나의 존재 자체가 매우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을 과거에는 인격장애라고 했어요. 허언증, 무슨 디지털 허언증이라고 했는데 현대사회에는 이것이 정체성의 분리, 다양한 가면을 쓰는 게 오히려 매력적인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세상이 참 많이 달라졌어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요즘 인기 있는 사람들을 젊은 친구들은 인싸라고 해요. 아십니까? 예, 모르면 이게 설교가 안 되는데, 인사이드의 줄임말 인싸. 근데 인싸 중에서도 완벽하게 잘하시네. 핵인싸, 아주 인기 있는 사람. 우리 신앙인들은 핵인싸가 되어야 합니다. 예, 예수님께서도 이런 면에서 보면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요즘으로 말하면 예수님도 인스타그램도 하시고 페이스북도 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생명의 떡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또 9장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10장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14장에서는 나는 빛이다, 15장에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했습니다. 얼핏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상당히 핵인싸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참 영향이 있는 분이셨구나. 그런데 이것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다양한 정체성에 대한 소개와 현대인들의 이 멀티 페르소나는 많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다양한 모습으로 정체성으로 자신을 표현한 것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런 비유를 썼다고 한다면, 요즘 현대인들이 왜 다중의 인격과 다중의 자아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가? 그것은 진짜 나의 모습을 드러내기보다는 타자가 생각하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존재를 매우 불안하게 한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에 집중하다 보면은 정체성의 기반이 흔들립니다. 불안하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과거의 어느 시대보다 인간의 다양성이 확장되고 개인의 어떤 자아의 중요성, 개인의 행복이 이렇게 중요시 됐던 시대는 이 유사 이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즐기십시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색소폰도 배우고 해외여행도 가고 자식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 중요하지 않나라고 개인의 행복, 자아의 확장에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과거보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가면을 쓰다 보니까 지금 내가 가면을 쓰고 있는지 진짜 나의 모습인지를 헷갈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좀 끔찍한 얘기 하나 해볼까요? 제가 몇 년 전에 테니스 용품을 구매하려고 아마존에 검색을 했어요. 물건을 마지막에는 사진 않았는데, 근데 언제부터인가 인터넷 살 때마다 이상하게도 그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인터넷 기사 보면은 광고가 뜨잖아요. 제가 검색했던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희한하네, 우연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런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그 사이트에서 검색한 것들이 그게 기록에 남아가지고 제가 인터넷을 할 때마다 그 용품이 계속 올라와가지고 저를 소비를 자극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우스개 지나갈 수도 있는 일이지만 이게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이 인터넷상에서 무엇을 구매하고 여러분의 좋아하는 게 뭔지가 이 빅데이터로 이제는 다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AI가 여러분이 뭘 좋아하는지 취향을 분석해가지고 소비를 분석해가지고 광고를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이거 편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거는 매우 위기예요.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이 결정권이 나에게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점점 AI가 나의 취향을 결정해 줍니다.
AI가, 인공지능 컴퓨터가 나라는 이 자아를 조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존재를 길들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인간이 기계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그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에 실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각한 일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진정한 나다움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배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쫓아올 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죠.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간 이유는 예수님을 그들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우리 인생의 메시아로 받아들였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예수님이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왜 예수님 믿으세요? 왜 신앙을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성공으로 이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필요에 대해서 바로바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를 잘 되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물론 그런 것도 있죠. 그런데 만약 우리의 신앙이 항상 하나님은 나를 성공으로 이끌고 병도 치료하고 그래야 한다면 여러분, 마음 불안하지 않으세요? 왜 불안하냐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론 극한 실패를 맛보게 하고, 하나님은 병을 고치기는커녕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극한 질병을 주시고 우리를 괴롭게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가면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나의 행복이 중요하고 나의 자아의 확장과 나의 자아의 행복을 추구하는 이 시대 가운데 오히려 더 이전보다 불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체성의 위기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내 자아가 더 크기 때문이에요. 나보다 하나님이 크셔야 하는데 하나님보다 내 자아의 행복, 나의 바람, 나의 기쁨이 더 크다 보니까 나를 지탱해 줘야 할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 가벼워지고 이제 필요가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그 무리들이 쫓아간 이유가 예수님이 먹을 것 주었기 때문인 것처럼,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예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나보다 하나님보다 내 자아가 크기 때문에 정체성의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보다 더 큰 것, 이것을 인지할 때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첫 번째 단추가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을 단 한 문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함입니다. 한번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런데 선한 일은, 이제 손을 내려놓고요, 선한 일은 사실 여러분만 하지 않아요. 불교 다니신 분도 오히려 우리보다 더 많은 선한 일을 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들과의 차이점은 뭘까? 여기에 하나가 더 붙어야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도 내 힘과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 자아가 하나님보다 더 커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발적인 희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38절, 39절, 40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다라는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자 예수님이 순종한다는 의미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이것을 미리 예표하시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예표가 있어요. 떡이 쪼개지고 찢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거리를 준 것처럼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몸이 찢기고 피가 흘려서 그것을 먹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온전히 희생할 때에 십자가에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진정한 메시아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도 마찬가지예요. 역설적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존재가 없어질 때에, 십자가에서 나의 존재가 죽어 없어질 때에, 공동체 안에서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을 때에 오히려 내가 가장 찬란하고 아름답게 빛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내가 희생할 때에 가장 나다운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진정한 나다움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보네포의 시를 제가 소개하면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시의 제목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보네포 목사님은 그 히틀러에 저항하다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시다 39세의 나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참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신 이 목사님이자 신학자인데요, 옥중에서 쓴 시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시입니다. 대략적인 시의 내용이 이래요. 사람들이 감옥 생활을 하는 보네포 목사님의 모습이 어찌나 당당하고 의연한지 마치 성에서 나오는 성주처럼 위풍당당하다는 것입니다. 간수들과 얘기할 때 어찌나 자유롭고 유쾌하고 자기 확신에 차 있는지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전쟁터에서 마치 군인을 진두지휘하는 사령관 같은 당당함이 있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보네포는 그 시에서 묻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정말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내가 맞는가? 마치 새장에 갇힌 새처럼 불안에 떨고 있는 나, 살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는 나, 때론 깊은 두려움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절망하는 나, 친구들을 그리워하고 부모님을 보고 싶어하는 연약한 나, 도대체 진짜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 보기에는 당당하고 활기찬데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시의 마지막 연이 이렇게 끝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고독한 질문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내가 누구이든지 당신은 아십니다. 오 하나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초라해서 가면을 쓸 수밖에 없는 인생일지라도 내가 누구이든 주님은 아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품에 안기십시오. 더 나은 내가 되어서 주님께로 오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품에 안기십시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나다움을 찾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설교